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가 하는 데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진리는 땅과 사람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가르침은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변 환경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 몸에 이로운 것만 나오고 부드럽고 독성이 없는 것들만 있어서 옷을 입지 않고 다녀도 긁히거나 발을 다치거나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저절로 자라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정말로 꿈꾸는 이상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먹고 즐기고 쓸 것이 넉넉히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제가 믿기는 우리가 갈 천국이 그러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이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뭔가 쓸만한 것을 내어주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하고 엉겅퀴와 잡초를 매주어야 하고 밭에 씨를 뿌려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의 집집마다 있는 아름다운 잔디밭들이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돈 주고 노동력을 사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지저분해지고 숲이 우거진다는 사실을 제가 살던 집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캐나다에만 건너가도 금방 관리하지 않은 티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은 더 이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절로 친절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받은 저주는 참으로 큰 저주였습니다. 그야말로 초호화 저택에서 모든 종들에게 서빙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용직 노동자가 된 것하고 비교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아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갑부보다도 더 큰 부자였습니다. 땅이 몇 평이냐는 거 따질 수도 없이 그 모든 사냐가 자기 것이었습니다. 강도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식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먹고 싶은 것은 아무 때나 갖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완벽하니 추위 걱정, 더위 걱정, 옷 걱정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나서 알거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첫 번째는 그 땀 속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땀 흘려야 한다는 그 사실은 죄에 대한 벌로서 온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노동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 지금부터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하고 골병이 들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얼굴에 땀을 흘릴 정도만 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너가 땀을 흘려도 먹고 살까 말까 죽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땀을 흘리면 먹고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야 했던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전 상태와 비교하면 저주인 것은 사실이나 그 저주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그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노동량은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주어졌던 노동량은 구태여 표현하자면 노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나 할까요? 그 말은 65억 인구가 다 얼굴에 땀을 흘릴 정도로만 노동을 하면 모든 인간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주 가운데 있지만 먹을 것이 모자라서 죽게 해 두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옥 갈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노동량에 대한 이 말은 제가 한 말이지만 어떤 경제학자가 말한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의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 다들 땀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땀에 대하여 그 땀이 사랑인 줄 모르고 그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양식이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말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땀을 흘릴 수 있는 몸과 일거리가 있는 분들은 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땀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루빨리 이 직업을 때리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불평하지 마시고 꼭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을 쓰는 직업이나 블루칼라 일을 천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할당하신 노동 분량을 채우는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노동 분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최초에 세우셨던 그 원리를 거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도 젊은데 일을 빨리 관두고 놀러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되면 일을 때려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땀이 얼마나 감사할 거리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침 일찍 덴벨이나 혹은 작은 도시에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전부가 거기 나와 있다고 해서 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신 분은 꼭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받는 돈이 적다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여기는 행동입니다. 원래는 그런 직업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던 우리가 그런 직업이나마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적게 받는 직업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일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사람 눈에도 띄게 돼 있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편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자체가 더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것은 이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좀 무섭다기보다는 좀 심하다 싶은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예,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이 땀을 흘릴 정도의 노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건강한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악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게으른 것만이 아니고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같이 붙여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병들고 뒤틀어져 있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들 땀을 흘리기 싫어합니다. 계속 편한 쪽을 추구해 갑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좋은 일, 고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땀과 수고, 나의 분량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무노동의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휘어지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을 뺀다고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노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내가 누리는 만큼 누군가가 더 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예 뛰지 않으려고 하면 누군가의 허리는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굶어 죽는 백성 위에는 초호합한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수만 개나 있답니다. 북한의 특권층이 자신에게 할당된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인민들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도둑놈심보.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심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삼시세끼 꼭 찾아 먹으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월급 적다고 적성에 맞지 않다고 노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것은 싫고 대박 한번 터뜨려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선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복권이나 노름으로 확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애틀랜틱 시티, 라스베가스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렇게 땡기고 있습니다. 슬랍, 저는 한 번도 땡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땡기는 거 맞습니까? 예. 예, 이렇게 땡겨. 예, 슬랍. 예. 제가 아는 사람도 목사님들 중에 한 서너 분이 거기 갔다 왔다고 말을 하던데, 기독교인들도 물론 갔다 와서는 조금 찔리는지 그냥 재미로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가끔은 목사들도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한국의 어떤 이단 목사는 거기 갔다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오죽하면 거기 갔다 왔겠느냐 이러더라고요. 이것들이 세상에서는 미국 법 안에서는 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놀고 먹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남의 돈 따게 훔쳐가겠다는 것은 악합니다. 때문에 이런 돈으로서는 헌금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름해서 갖고 온 건 11조도 하지 마십시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훔친 돈은 하나님께 갖고 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여러분이 노름판에서 100만 불을 땄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돈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패가망신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내 눈에 그 망한 가정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혼자 100만 불 땄다고 좋아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스베가스의 홈레스 피플이 여러분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라스베가스의 홈레스들이 15,000명입니다. 그 중에 99%가 다 이거 하다가 홈레스 됐습니다. 대부분 노름에서 모든 거 날리고 거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편해지고 싶고 점점 더 누리고 싶은 것에서부터 그 악함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 다 땀 흘리지 않고 돈 갖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보면 놀고 먹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지나친 지나친 편안함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분량을 넘어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와 반대로 내가 나에게 할당된 땀 흘림과 수고를 넘어서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수고를 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부당한 착취와 노동에서 조금이나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참 중요한 건데 잘 들으십시오. 대가 없이 땀을 흘릴 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대가 없이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대가 없이 땀을 흘리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대가 없이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땀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회를 그냥 누리고만 계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한 번도 청소기를 잡지 않았는데 교회에 쓰레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음식을 차려본 적이 없는데 항상 만나는 음식이 있다면 누군가가 땀 흘리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노동이 귀하고 섬김이 귀하다. 섬김은 감사거리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섬김의 여건이 조금이라도 되면 섬기기 시작하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교회는 활력이 생깁니다.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 분위기가 좋다고 느낄 때 사실은 알고 보면 섬기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테이블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곳에 가서 분위기 좋다고 느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어서서 밝은 웃음, 웃기 싫은데도 밝게 웃고,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가 없이 섬긴다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원래 섬기는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뭔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1000명이라도 정말 단 몇 명만 섬기는 교회에 간다면 그 교회는 영원히 메마른 교회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인 수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섬기는 비율이 아주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밝고 즐거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대가 없이 땀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가 없이 땀을 흘린 분이 누구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아기로 오신 그 사건만 해도 엄청난 섬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비유할 것이 없지만 꼭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거기에서 봉사하겠다고 들어가는 것하고 조금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이 역겹고 냄새나고 죄가 막 넘쳐나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태어나셔서 30년간 아버지 목수 밑에서 정말로 무의미해 보이는 목수일을 30년간 묵묵히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 인간의 노동이라는 짐조차도 가져가다 주님께서 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없는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면서 투덜대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엘리트인데, 나 하이 클래스인데 맨날 이딴 일을 하고 있다고 투덜대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하이 클래스 중에 하이 클래스인데 30년 동안 못 만들고 이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 잡수세요. 그 일조차도 기쁘게 잘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큰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는지 기도에 땀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땀을 한번 흘려봅시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지를 걸어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싸우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파도에 배가 깨어지고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은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이 많아서 골아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고 낮은 십자가 형틀에서 죽을 범죄자의 모습까지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흘리는 땀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흘리는 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번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휘바람 불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휘바람 불면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주부는 열심히 주부의 일을, 직장에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조금의 땀을 흘리고 약간의 수고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편한 일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편한 일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이 좀 힘들더라도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땀을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일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남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엉겅퀴를 제거하고 밭을 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노동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해놓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노동의 분량을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망할 짓을 한 인간에게도 이 땀을 통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